삶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저마다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평탄한 길, 험한 길. 어떤 길은 쉽게 보이지만 그 끝에는 공허함이 기다리고, 어떤 길은 힘들지만 진짜 생명으로 이끕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지도를 그려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걸을 때에만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길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을까요? 혹시 편안함과 빠름만을 따라 걷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부름을 듣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소리를 당신은 듣고 있나요? 삶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는 길은 방황이고 목적이 있는 길은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를 나의 뜻 가운데 세우고 싶다. 이 부르심은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업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존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랑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소음에 묻혀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실제임을 믿는 것.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상황이 불확실할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만약이 아니라 이미입니다. 보이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홍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오늘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나요? 내 믿음은 오늘 어떤 걸음을 선택하고 있나요? 믿음은 한 걸음입니다. 큰 계획이 아니라 작은 한 걸음.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어 봅시다.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잡는 용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바라보는 마음. 당신은 오늘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삶은 때때로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고 확신할 수 없고 기다리는 것조차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인간의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하지만 세상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두워도, 현실이 무너져도, 기다림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내가 기대는 소망의 대상은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소망이 흔들릴 때 나는 어디로 시선을 돌리고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삶에서 빛이 사라졌나요? 길을 잃어버린 듯 표류하는 기분.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켜야 할 불꽃인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이 빛이 되고 그 발걸음이 곧 당신의 여정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은 소망과 진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자신의 빛이 꺼진 줄 압니다. 실제로 빛이 꺼진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스스로 빛을 숨긴 것뿐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 속의 길을 밝히는 용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빛을 나누면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공동체 전체를 환하게 합니다. 당신의 빛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에 당신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봅시다. 기도에, 친절에, 용서에 당신의 빛을 비추는 연습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나요? 삶의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숨기고 있지 않나요?